제목은 무지개 언약 체결.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참 아주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 전의 문맥과 또 후의 문맥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딱 그 문맥만 그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이 무지개 언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도 잘 알아야 깨달아야 올바로 해석해야 제대로 적용도 가능한 것이죠. 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아들들, 내가 내 언약 9장 9절에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하고만 한 게 아니야. 너희 후손.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도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땅의 모든 짐승. 노아와 또 그 아들과 그 또 후손과 노아의 후손과 그 모든 생물이에요. 내가 너희와 또 창세기 9장 11절에 또 내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홍수로 아예 쓸어버렸겠어요. 모든 육장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된 줄 알아요. 육신 세속적인 거죠. 반하나님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마귀적이죠. 정욕적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으로 그냥 우리가 있어요. 불심판. 불로 멸망합니다. 불로. 다시는 물로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도 적당히 있으면 단비죠. 단비. 곡식도 잘 되고. 그런데 이게 비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이라고. 우리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그죠? 모든 그 재산도 다 앗아가잖아요. 이게 물이 참 무섭습니다. 홍수 때, 장마 때 홍수 지나가는 거 보죠? 무서워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쏟아져도 그 물 때문에 멸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맙죠. 약속에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에 또 내가가 나와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거기 밑줄 긋고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지개 언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라 해서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는데 이것이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게 증거. 언약. 말로 약속한 거예요.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또 9장 14절에 또 내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이 구름 속에서 딱 나타나면 내가가 나와요.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약속하셨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밑줄 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밑줄 그으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여기 또 내가가 나와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본문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 대하여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구름 사이에 두신 소위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증거로 무지개를 세웠다. 이러한 무지개 언약은요, 인간에게 죄악의 치명성을 깨우치는 동시에 인간의 실패를 초월하여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실로 그 의의가 큰 거예요. 이제 이러한 무지개 언약을 다루는 본문이 주는 레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곧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로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이 홍수로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구름 사이에, 구름 가운데다가 무지개를 두셨다 한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요,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적인 은혜예요. 은총적인 은혜. 왜 은총적인 은혜인가? 그건 이제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은총적인 은혜인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이에요.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이다. 일방적인 성격. 쌍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성격이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래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언약에 임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전제가 되고 이 조건이 만족될 때만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약, 약속, 계약 뭐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갑과 을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선행 조건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될 때면 성립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그 계약서들은 그 계약 체결 못해 이렇게 캔슬하면은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되죠. 불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한마디도 타협이나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냥. 이건 결국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도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반역하고 부패하는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이 물로써 쓸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거라고 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반역하고 부패하고 세속으로 가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물론은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특별히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아까 9절, 11절, 12절, 17절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어요. 확고부동한 의지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도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하셨으니 인간 편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은요, 창조주이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고 또 연약한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제한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은 결코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연약해서 결코 동등한 조건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인간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항하고 그래도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일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죠. 죽어야 될 존재로 이제 된 거잖아요.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 언약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밖에 안 된다 이제.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는다면요, 연약한 인간은 곧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죠. 인간이 그 동등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어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죠. 그 계약을 이해 못합니다. 계약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을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심으로 인간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언약의 성취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실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관계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실패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해 준다. 이건 믿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이게. 이 언약은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명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또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시려고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 노아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고 받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요, 은총적 은혜라고 해요. 은총적 은혜다. 은총적 은혜. 그리고 또 이 무지개 언약은 평안의 언약이에요. 평안의 언약. The covenant of the peace. 평안의 언약. 만일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항상 그 방주로 들어갈, 비만 조금 오면 방주로 뛰어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응?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평안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 이제 임박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터널 코베넌트. 코베넌트. 이터널. 영원하다. 본문 9장 12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고 16절에도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터널 코베넌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것처럼 무지개 언약은요. 레인보우 코베넌트는 영원함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언약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언약이에요. 살아있는 언약. 또 이 무지개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는 7가지 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이죠. 7가지 색으로 조화를 이뤄요. 근데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만족수, 또 충족수를 의미해요. 완전수다 이런 거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또 무지개는 땅과 하늘의 중보 역할을 해요. 중보 역할. 무지개는 하늘과 땅 사이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아름답게 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거죠.